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좀 훑어보면서 가겠습니다. 16절도 볼게요. 16절부터 이때에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간구하니,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주변 국가 에돔과 블레셋이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바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와가지고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처했는데, 곧이어 에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왔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왔다라는 것을 보니까 한 번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다. 두 번째 치러 온 것이었다.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 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18절 말씀 딱 한 문구로 말한다면 블레셋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져갔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18절 말씀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19절은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관.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의 원인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께 득죄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말씀은 그냥 신학이고 18절 말씀까지가 역사 사실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팩트 체크, 요즘에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그 팩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맞아요. 팩트가 중요하겠죠. 하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니까. 그런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팩트를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그걸 보는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외국을 나가는데, 내 앞에 그 비행기 앞좌석에서 엄청 큰 개가 컹컹컹컹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행기 타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애기들 울음소리거든요. 애기들 울을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애기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데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부모들이 애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개가 짖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개가 아니라 등치 큰, 들리진 않은데 컹컹컹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 주인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 안내하신 분을 불러가지고 저거 조용히 좀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화를 제가 좀 냈어요. 그 화를. 근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저 개는 장애인을 인도하는 개입니다. 그렇게 엄청 미안하고 하면서 화가 확 풀리긴 했죠. 나중에는 어쨌든 그 개를 입마개를 해가지고 따로 보관했는데, 그거예요. 개가 짖는 것은 팩트 사건이야. 근데 그 개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사관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하니까 내 분노가 다 가라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개가 어떤 부잣집 마님이 꼭 저 개를 태워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옆좌석까지 다 사가지고 그 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유전무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했을 텐데, 저 개는 장애인을 끌고 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 하나에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팩트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니 이단들도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죠.
근데 해석, 이 성경의 팩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똑같은 팩트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21세기, 아니 21세기가 아니라 이미 20세기부터 해석하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지금도 봐보십시오. 모든 법원에서 판사들이 해석에 따라서 애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판사들이 하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는 이 세상을 보는 사고를 따라서 이 법의 판결이 무죄가 되든지 유죄가 되든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들이 여러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는 해석학의 시대죠. 그렇죠. 팩트의 시대라기보다는 해석학의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읽었던 18절 말씀까지는 팩트적 체크지만 19절은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적 사관이고 신학적 사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면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범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침범해가지고 연약해진 틈을 타서 남유다를 침범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면 그 대안은 뭘까요? 국력신장이에요, 국력신장.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이 딱 하나님이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공격했다. 이걸 딱 빼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건 특정한 종교적 가치관이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내렸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나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국가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이야기 할 생각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특정 종교를 우대한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실질적인 이 나라의 흥왕성쇠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차 이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이 나라에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19절에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니라.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다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에돔과 블레셋이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 패권 국가였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한테 SOS를 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마일드한 제국은 미국이라고 그래요. 역사상 가장 온유한 마일드한 제국. 다른 나라들은요, 제국의 그 왕들은 그냥 기본이 악해요. 기본이 악해가지고 그 패권국들은 사정없이 그냥 다른 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세금, 조공 바치는 것도 힘에 겹게 바치게 해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래서 옛날에 몽고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도 매년마다 몽고에다가 상납금을 바치려고 허리가 휘어졌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전에는 또 중국 본토 사람들한테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바쳐. 그래서 그걸 다 조공을 바치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게 없네.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요, 참 인류들이 못됐다, 인간들이. 만약에 제가 몽고 제국의 왕이었더라도 그 고려 그거 먹고 살게는 해줘라. 그렇게 정말 저는 착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몽고 왕들은 흔적도 없이 다 끌고 가버려요. 심지어 여자들까지 다 끌고 가버려요. 여자들까지. 네. 여자들까지 끌고 가서 그 여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중에 몽고에서 그 2세들이 돌아온 애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몽고를 호로라 그랬거든요. 호로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2세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다 호로 새끼예요. 다. 그 호로 새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태원에는 이렇게 태가 다른 사람들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고, 일제시대, 미군시대 전부 다 그 외국인들이 주로 살던 데가 이태원이었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슬픈 역사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단일 민족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한두 해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끔찍한 놈들이 이 놈들이에요. 놈들. 그런데 시대도 그렇지만 현재 미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2000년 역사상 가장 온유한 제국, 미국은 제국이에요. 제국은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요게 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땅 전체를 옛날에는 영국은 배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은 땅을 옆 나라를 점령한 거기 때문에 제국이에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제국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 친구였다 그러면 어때요? 말 안 되면 가끔 탱크도 몇 개 오고 불곰도 몇 개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나마 미국이 마일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결국 그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다 패버린단 말이에요. 두들겨 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왕 아하스는 너무 순진한 거죠. 내가 그동안 형님으로 생겼으니까 아수르 형님으로 생겼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 SOS면 와주십시오. 그럼 와가지고 정의롭게 막 우리를 막아준다고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좀 하지 말자. 국제관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국제관계 무조건 힘이 있는 놈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민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일제시대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어요? 일본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거죠. 그때 힘없는 조선이 문제지. 왜 일본이 문제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식민사관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관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무슨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찾아내요. 무슨 국제사회에서 아무 이익 없이 도움을 줄 친구가 어딨냐?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 되고 오늘의 친구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데 친구가 어딨냐? 이 세상은 정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게 아니고 힘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억압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본에 못지않은 힘을 기르는 것이 조선의 책임이지 왜 그걸 일본의 책임에 돌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식민사관적 관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식민사관은 무조건 잘못된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온통 패권 국가 그때 이제 영국, 독일, 일본 얘네들이 신문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동정이 어디 있고 그때 의리가 어디 있고 그때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힘의 세계로 몰아갔던 것이었죠.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아하스라는 왕이 뭡니까?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수르를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평상시에 저 형을 형님처럼 모신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 형이 오면은 아주 피 흘려서 싸워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두 가지 일을 크게 해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원히 지구에서 종말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종말시켜버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아수르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렇게 강제를 시켰는데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더 큰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버리는 격이 되고 만 것이죠. 20절 말씀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더라.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이게 뭐냐면 아하스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좋은 것, 금 같은 걸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왕궁과 방백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아직 그 장관들, 귀족들 집안들이에요. 그 집안들을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어요. 뇌물로 바치면 그 꼴딱 먹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꼴딱 먹고 다 달라 이거. 그것만 주지 말고 남자에게 다 달라.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아하스의 범죄입니다. 아하스의 범죄.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었던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었던 뭐냐면 이런 배경하에 그러면은
이제 이 북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별수를 다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별수를 다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제가 참 재밌는 게 여러분에게 내가 좀 그 자아 비판을 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저를 반대하거나 제 신학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하죠, 사실. 그렇지 않는 그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홍길동이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 걸잖아요. 그럼 홍길동이 들으라고 설교를 해요. 그럼 대번에 그 홍길동이 더 악으로 나가요. 아시나요? 예, 아시죠? 그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딱 그 사람만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조심하라. 그럼 그 사람만 더 악받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개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정치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기껏해야 유감입니다. 그러죠? 기껏해야. 유감은 뭐예요? 전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전혀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없는 이야기로 뒤집어 씌워놨다가 결국은 다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그런 거 유감입니다.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 사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보죠? 입으로 미안합니다. 이 말 하나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성향들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그럼 그건 내가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억압받은 상태에서 엄마한테 미안하다 한 소리잖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냥 집에 방에 혼자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녁이라도 엄마네 그때 미안 이렇게 내가 해야 나의 정대우의 인격적인 만남이지. 꼭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이놈의 자식아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럼 미안해요. 그냥 속으로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버지 이건 불합리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한테도 미안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잘못해도. 응?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이 이해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회개한다?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의 이 이야기를 저를 태클을 걸고 저를 공격할 때 누군가를 저는 타겟을 놓고 설교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목사 설교 잘못한 거 꼬집어가지고 계속 일기 쓰듯이 써가지고 나한테 뭐 충고한다고 그러냐고. 제가 누군가를 분명히 두고 설교한 건 목적적 설교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하는 경우는 없고 그 사람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할 때는 어떤 설교일까요?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가라. 회개하라는 거 저는 엄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한다니까요. 회개. 그래서 그 설교할 때 이미 제 마음속에 너는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가거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다시 보십시오. 이 22절에 이 아하스가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벌을 주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지만 경고를 줄수록 걔는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래 난 하나님께 대항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난 목사님께 대항할 거야 딱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세력이 약하면 걔가 세력을 구축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제 세력이 훨씬 크니까 아마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가야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장로님 세 분 아닌데 세 분 다 신앙 색깔이 달라요. 세 분 다 신앙 색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 몇 년 다녔을까요? 20년 이상을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데 신앙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뭐 하는 인생들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도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한 목사님께서 세 명이 나란히 20년 이상을 설교 들었는데 어떻게 신앙 색깔이 달라요? 이놈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렇게 생각.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통 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것이, 당신의 신앙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세 명 다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당신이 뭔데 당신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썩어 빠진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거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장로조차 세 명이서 따로따로 생각 갖고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뭐하러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겠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천번 만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이 가뜩이나 이 사람이 우상을 쓰니까 치니까 더 이 사람은 다메섹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약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내려칠 때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 더 지적할 때 더 완고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는 유익하다고요. 이런 사람 가득 차면요, 교회는 언제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 속에 모래알 하나만 있어봐요. 그날이 편한가 안 편한가? 아유 목사님, 모래알 없는 게 99.9%입니다. 그 0.01% 있는 거 가지고 다리 아프다 그러면 엄살 아닙니까? 예, 양말에는 0.01%의 모래알 하나만 있어도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자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을 더 찾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을 더 찾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여러분 나이또들 연애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이또 연애할 때 그 딸을 가진 아버지가 막 이놈의 가시네야, 너 그 남자랑 사귀지 마, 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막 하면은 밤에 도망가 버려. 한수 더 떠, 이 인간들이. 남자랑 도망가고 말아요. 밤에 어머니 안정히 계세요. 그래 결혼해서 두들겨 맞고랑 살지. 참 그런 걸 보면요,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보면은 그 청교도들은요, 결혼할 때 제일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청교도들은 아버지 눈에 들어야 돼요. 아버지 눈에. 왜 아버지 눈에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버지는 눈에 뭐가 씌우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랑에 접어든 사람은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분명히 폭력적인데 딸이 보기에는 남성적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눈에는 폭력적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거지처럼 보이는데 딸 눈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지만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근데 딸 눈에는 그게 너무 이쁘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이렇게 시집 갔다가는 너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버지의 시각이 1번입니다. 1번. 너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시각의 1번이. 그래서 청교도는 무조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놈의 지금 나라에는 어때요? 밤에 짐 싸두고 도망가 버려요. 이 여성들이 남편 따라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는 가장 딸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자녀들의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유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시각을 결혼의 1순위로 접어두는데, 아이고 요즘에는 그냥 이놈의 엄마들이 세련돼 가지고, 아이고 세련돼 가지고 딸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귀고 있는 데리고 와. 엄마들이 너무나 나이스해요. 아빠들이. 나는 우리 딸이 남자친구 사귀었습니다. 그럼 헤어져. 듣지도 않고 헤어져. 네가 뭘 선택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부모들은 얼마나 나이스한지 네가 사귀를 데리고 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의 판단을 믿습니까? 인생을 결정할 건데. 인생을 결정할 건데. 그럼 딱 하면은 머리에 박히도록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마라. 아예 사귀려 그러면은 차라리 머리 깎고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 가다 버릴 테니까 너는 그렇게, 아빠 사귄 다음에 아빠는 그런 거 25,395건을 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남자를 데리고 와도 될뚱말뚱인데. 그게 그래. 그 사람이 시간이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네가 또 힘들라 그러느냐. 딸을 두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힘들지 않는 것을 소원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도 보면은 자기 남편 좋았다고 밤에 집 싸가 도망가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노쇠할 때까지 찾아 못 뵙다가 얘 낳고 뭐 둘 낳고 그때 처음 만나고 이런 드라마 보면요 참 부모님 진짜 많이 속 썩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듭니다. 그래서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이거 보면요 성전 자체를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전 자체를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재단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다 폐쇄. 그리고 구석구석에 다 긁어 모아서 거기다가 다 우상을 다 숨기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여기 강대상 뒤에 불상이 막 있는 거예요. 불상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29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비로소 다시 성전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돼요. 예. 그래서 25절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그 다음에 예루살렘만 구석구석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유다 각 산당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산마다 종교는 뭐든지 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산에 종교는 항상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안 좋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들이 다 산에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산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해야 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가 마음이 벌써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도 계시는데 꼭 기도원의 그 산세가 좋은 곳에 거기서 들어가서 굶고 기도하면 왠지 더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있으니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에 있는 것은 약간의 우상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는 계속적으로 산당, 즉 산에 있는 예배당을 철폐하려고 계속 노력했고 국민들은 안 됩니다. 이 산에 있는 예배당을 철폐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산당을 보존했고 국민은 산당을 보존하고 왕은 산당을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왕이라 그래도 산당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민족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산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에 산당에서 뭐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산당에서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산당지기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인드 자체는 약간 우상적 관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성전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한 지역이고 많은 먼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밖에 예루살렘 못 와요. 그러면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네 산당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하면은 뭐냐? 산당지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이상하게 설교하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적으로 문제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에 잘못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거기다 우상을 딱 부처를 갖다 놓은 거예요. 부처를 다 하나씩 거기다가.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도원이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온통 기복적인 기도만 하도록 기도원이 됐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기도원이 절로 바뀐 거예요. 이제 절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19절 죄송합니다.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돼. 그리고 이제 아하스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이고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역사상 이스라엘 왕이 그 열왕들의 무덤, 왕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21장 10절에 여호람이 묻히지 못했고 두 번째 묻히지 못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24장 25절에 요아스입니다. 세 번째는 오시아입니다. 오시아. 오시아는 26장 23절이고요. 네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33장 20절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 이렇게 열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어요.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이 아하스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보통 남유다에서 제일 나쁜 왕을 므낫세라 그래요. 므낫세. 근데 사실은 므낫세보다 이 아하스가 더 나빠요. 왜냐? 므낫세와 아하스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딱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송하다고. 근데 아하스는 회개 자체가 없어요. 회개 자체가 없습니다. 참 보면은 그래서 아하스가 1등입니다. 악한 왕으로. 그래서 이 중에는 26장 23절 말씀에 우시야만 빼고 우시야는 문둥병 때문에 묻히지 못했고 우시야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사악해서 묻히지 못했어요. 사악해서 우시야만 빼고 므낫세는 한 번 회개했는데 우시야는 한 번도 회개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한 번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요. 참 그 자녀들도 기를 때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도 보면요. 그냥 우리 이제 자녀들을 기르는 많은 아줌마들이 교회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아이 때는 아이가 말을 안 듣면은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은 어머 미안해요 그러잖아. 내가 좀 등치도 크면은 부모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요 이렇게 덤벼들어요. 왜요 막 이러면서 덤벼들어요. 정말 버릇이 없죠. 그 인간의 죄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애들 속에 그렇게 있는지. 이제 10대 후반인데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다고. 얘기 때 7살 때까지는 세상 모르고 살았다고 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은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8살부터 19살 또 17살 요 사이 10년도 안 되는 요 사이 얼마나 제 살았다고. 눈가를 부라리면서 엄마한테 대드는 걸 보면요. 정말 못됐다 인간들이 정말 못됐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악한 심령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다 있잖아요. 우리도 다소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기에 흉측한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종족은요.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왜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종족이 아니냐면 모든 좋은 것이고 모든 유익한 것이고 모든 선한 것은요. 어금니를 깨물고 노력해야 성취되는 것이고 모든 악한 것은 인간이 가만히 편안할 때는 모든 악한 게 돼요. 모든 선한 것은 어금니를 깨물고 우리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만 선한 것이 오는 거고 악한 일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뱃살 하나도 못 빼요. 이 뱃살은 우리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와? 가만히 있으면 나온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을 역행해서 뭔가 해야지만 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 하나도 이래요. 육체 하나도. 근데 여러분 성향 누구한테 책망도 받자. 그래서 교회 오면 매 주마다 책망하는 게 진짜예요. 우리 성향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 교회 때는 목사님이 마당 훈장 같았어요. 그 동네 훈장님 같았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아 왜 그렇게 살아? 훈장님 같은 사람이 교회 목사님. 지금은 교회 목사님 무슨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정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참 먹고 살라고 노력한다. 그렇게 싶어요.
그 뭐하러 그렇게 그런 설교하려고 교인들 하나도 책망하지 못하고 교인들 하나도 제대로 가려고 강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여러분 하루 한 주간도 고생하셨죠. 그런 얘기를 해쌓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주간 고생한 거 자세히 생각해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고생한 건가요? 자기 일 열심히 하려고 고생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뭐냐면 바르게 살려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율법 폐기주의라 그래요.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 윤리적, 도덕적 태도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런 쭉 가는 걸 내비두고 그저 좋은 말, 그저 멋진 말, 그저 귀에 들리기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이런 것만 들려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거 요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자인지, 얼마나 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 벌을 깨닫지 못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